저희가 사무엘하 말씀 묵상을 시작하고 오늘 2장 12절에 도착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우리 이제 사무엘하 1장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이제 보고를 받은 다윗이 어떻게 거기서의 반응을 했는지를 우리가 보았고요. 그 사이에 이제 주일과 어저께 말씀 속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굉장히 또 정말 너무 이상하고 어떻게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해서 많은 인명피해를 이뤘을까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이 어떻게 이제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이렇게 추대를 받게 되는가, 그 과정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한 발짝만 잘못 디디면은 그 나라가 정말 전체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전체 그런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설 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난 우리가 1장에서 봤지만 그는 사울의 죽음 앞에서 굉장히 정말 그 많은 모든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참 감동을 주는 그런 반응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어떤 정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정말 사울이 죽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1장 앞부분 우리가 살펴본 그 바로 다음에 그는 정말 진정으로 사울 왕과 그의 정말 그가 사랑하는 형 요나단의 죽음을 너무너무 애도하는 그런 애가를 짓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어떤 앞길과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그동안에 자기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그는 이제 정말 그 쓰러져 죽은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정말 진정으로 애통해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이제 굉장히 또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저께 보면 여러분들도 2장에 들어와서 정말 묵상하셨겠지만 그는 이제 왕의 자리가 이제 공석이 된 것을 이제 그는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 이제 행보를 취합니다. 근데 이제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그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그냥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는 여호와께 여쭤봅니다. 내가 이제 유다 한 성읍으로 가리이까 가도 되겠습니까? 어디로 간다면 어느 성읍으로 갈까요?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헤브론으로 가라고 그러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들의 사람들에 의해서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으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사울 왕의 그 시신을 수습한 길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하는 그런 사신을 보내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북쪽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이 다윗의 숙제는 뭐였냐면은 남쪽에 있는 유다 족속들한테는 이제 왕으로 인정을 받고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되었지만, 이 북쪽에 있는, 즉 이 베냐민 지파 그 이상에 있는 나머지 그 이스라엘의 그 지파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길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 왕한테 큰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거기 가서 시신을 수습한 그런 정말 이렇게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사울의 그냥 그런 그런 고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이제 남쪽에서 왕이 되었다 그랬을 때 굉장히 두려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생각해 봤을 때 완전히 숙조가 아닙니까? 원수지간인데 그 사울 왕의 시신을 수습했으니 다윗이 우리를 가만히 놔주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역시 다윗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는 그들이 사울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 헤세드의 사랑을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진실이 너희들을 축복하기를 원한다라고 그것을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네가 너무너무 잘했다. 너무 고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들의 마음을 사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들었을 때 첫 번째 반응,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해온 그 아말렉 그 청년을 정말 이렇게 칭찬하고 그래 고맙다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반응한 것도 그렇고 또 애가를 지어서 그렇게 좀 애도하는 것도 그렇고 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이렇게 정말 선대하는 것도 그렇고 자 그렇게 참 좋은 일이 있는데 이렇게 굉장한 어떤 그 부인하지 못하는 그런 또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 현실이 뭡니까? 오래된 적대감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서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거기에 앞장서 있는 두 인물이 있었는데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북쪽의 그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인 지금 현재 상태로는 군대 장관이죠. 그렇지만 사울은 죽었지만 여전히 그런 군사령관의 그 지위에 있는 아브넬이라는 장수가 있었고요. 북쪽에는 그리고 남쪽에는 다윗을 또 호위하는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두 사람들이 서로가 이 힘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적대감, 오래된 적대감을 정말 그들이 표출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북쪽에 있는 이 사울 왕의 정말 그 아브넬이 중심이 돼서 그가 사실은 실세였죠. 그가 마치 통치자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사울의 한 아들을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렇죠? 마나임에서 그들을 왕으로 추대했어요. 그래서 그 땅에 지금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왕이 둘인 거죠. 남쪽 유다에서는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고 북쪽에서는 이스보셋이 마나임에서 왕으로 이 아브넬이 왕으로 추대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니 그것이 사실 7년 6개월이나 지속이 된 거예요. 그렇죠? 7년 6개월이나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 나라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 두 왕을 섬기는 그 군대 장관이 자기들의 그런 부하들을 데리고 오늘 여기 기브온에서 만난 것입니다. 맞닥뜨렸습니다. 기브온 목가에서 서로가 만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처음에 볼 때는 그냥 무슨 게임을 하듯이 그냥 게임을 하듯이 우리가 서로 양편에서 우리 청년들을 서로가 우리가 내세워서 힘겨루기를 해보자. 무슨 씨름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실상은 서로가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래서 12명이 서로가 나와서 힘겨루기를 하다가 서로가 다 서로가 죽고 죽이는 그런 일을 한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다윗이 이 나라 전체의 왕으로 추대를 받기에 정말 이렇게 앞에 꽉 가로막고 있는 그런 현실이었던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그렇죠? 이 북쪽 사람들은 사울 왕을 추대해서 사울 왕을 따랐던 그런 백성들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다윗의 사울 편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전히 그 사울은 죽었지만 그의 군대장은 아브넬이 실세를 그 정권을 딱 잡고 있고 왕도 세웠지만 사실 이스보셋은 별로 힘이 없습니다. 나중에도 보지만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말 군대 장관인 이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압과 그 아브넬 사이의 그 관계가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이제 안 좋은 상황 아닙니까? 자, 이제 큰 틀로 볼 때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 전체 나라의 왕으로 추대받기 위해서는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어떻게 과연 이런 난관을 이제 타개하고 왕으로 추대를 받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풀어나가는 것이죠. 사무엘하 앞부분에서. 자,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좀 이제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넬을 중심으로 한 북쪽의 이 사람들, 그러니까 아브넬과 그 다음에 이스보셋의 신복들, 지금 현재 왕인 그 신복들, 그들과 이 또 요압과 그의 다윗의 신복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이 결국에는 이 그들의 우두머리인 아브넬과 요압, 그리고 그 뒤에 배후에 그런 어떤 그 서로가 견제하고 지금 정말 적대감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정말 젊은 장수들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중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윗 쪽의 사람들이 승리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다윗 쪽에서는 20명이 죽었고 이 이스보셋 아브넬 쪽의 사람들은 360명이 죽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누구의 승리입니까? 따져보면은 아무 쪽에도 승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서로가 죽였으니까 그 적대감은 더 골이 깊어졌겠죠? 나중에도 보지만 다윗은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이 특별히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여기 몇 절이죠? 18절에 보시면은 그곳에 수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수루야의 세 아들. 다윗은 이 수루야의 세 아들 때문에 고맙기도 하지만 굉장히 난처한 난감한 상태에 빠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루야의 세 아들 때문에 내가 도저히 정말 내가 어떻게 감당하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굉장히 용맹스러운 장수들이었고 특별히 요압은 군대 장관이었어요. 우리가 앞에 사무엘상에서도 우리가 봤습니다. 요압도 만나봤고 아비새도 만나봤어요. 벌써. 이 사람들은 누구죠? 다윗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수리아가 누구냐면은 역대상 2장에 보면은요 다윗의 누이예요. 다윗의 누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사촌지간들이에요. 그렇죠? 사촌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 세 사람들은 다윗의 편에 서서 너무너무 충성스럽습니다. 다윗을 너무너무 정말 아끼고 다윗을 위해서라면 뭐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거는 고마운 일이에요. 근데 뭐가 그 다윗을 힘들게 했냐면은 근데 이 사람들은 늘 피를 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피를 부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계속 난처하게 만들고 정말 곤란하게 힘들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게 만드는 일을 앞장서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너무나 결정적으로 도움을 안 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힘이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어떤 그런 뒤에서 그런 그 군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그들을 어떻게 제어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여러 번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난처한 얘기를 합니다. 그 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전체 민족을 아우르면서 이렇게 정말 사울의 죽음도 애도하고 그리고 그를 또 장사를 지낸 그 길랏 야베스 사람들도 칭찬하고 선대하겠다 얘기하고 그래서 전체 이렇게 나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이렇게 봉합하려고 애를 쓰는 다윗을 전혀 이해를 못한 사람들처럼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해서 말이죠. 아브넬이 아무리 먼저 말을 걸었고 싸움을 걸었다 하더라도 요압이 다윗의 전체적인 그런 행보를 간파했다면은 거기서 양보했어야죠. 그렇죠? 거기서 싸울 일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일 일이 아니었죠. 근데 그 일을 자행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오늘은 그 셋 중에 막내 아사헬이 정말 이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가 자기 자신의 죽음을 자초했죠. 그렇죠? 아브넬을 따라갔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사람들이 죽고 싸워서 이제 이 요압 쪽의 사람들이 더 힘이 더 셌나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막 밀리니까 이 아브넬도 도망치고 많은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도망치는 가운데 이 아사헬이 굉장히 발이 빨랐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특징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는 들로로 같이 빨랐다.
근데 그가 걸음이 뜀뛰기를 잘했나 본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너무너무 빨리 빠르니까 그 도망치는 사람들 중에서 최고 수장인 아브넬을 쫓아간 거예요. 아브넬은 아마 힘은 셌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뛰는 게 좀 느렸나 보죠. 결국은 아사헬이 점점 더 쫓아오니까 아브넬이 두 번이나 만류시킵니다. 그렇죠? 경고합니다. 너 그러지 말고 나를 쫓아가지 말고 다른 사람을 쫓아가서 거기 가서 너가 더 공적을 세우려고 그러나 본데 나를 쫓아가지 말고 다른 사람을 가서 싸워서 너네가 그 사람의 군복을 취하든지 말든지 해라. 나한테 오지 말아라. 근데도 계속 따라옵니다.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결국은 아브넬이 두 번이나 경고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그가 창 뒤 끝을 그의 배에다 댔나 봐요. 그렇죠? 창 뒤 끝이니까 말이죠. 어떻게 창 뒤 끝이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창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죠? 어떻게 막대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그 속도에 그냥 밀려서 그냥 거기에 찔려 죽습니다. 장렬한 전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요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요압과 아비새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동생이 죽었는데요. 그러니까 계속 피가 피를 부르는 그런 정말 추격전이 계속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저녁이 되었고 결국은 이 한 산에 모여서 아브넬이 요압한테 휴전을 이야기하죠. 결국은 이렇게 얘기해서 결국은 그 싸움이 거기서 중단이 됩니다. 아브넬과 요압의 자존심의 싸움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불러왔던 것이죠. 너무 어리석죠. 그래서 오늘 이 매일 성경의 제목도 무정하고 무모하고 무책임하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이 두 사람이 그런 거예요. 너무나 무정하고 그래서 마치 사람들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거 아닙니까? 자기 부하들을 사랑할 마음도 없어요. 그렇죠? 무슨 그냥 힘겨루를 팔씨름이라 할 것이지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너무나 무모하죠. 무책임하죠. 그러고는 그냥 거기서 그냥 그래서 서로가 말려서 먼저 아브넬이 어떻게 보면은 그만 싸우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칼이 결국은 계속해서 사람을 이렇게 삼킬 건데 계속 이 짓을 언제까지 우리가 하겠느냐? 우리 그만하자 얘기를 하니까 요압 쪽에서는 안 그랬으면 계속 추격할 건데 아브넬이 먼저 무릎 꿇은 것과 같으니까 그 자존심이 어느 정도 세워졌으니까 거기서 그만둡니다. 거기 27절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게 이제 해석이 조금 오늘 우리 본문 해석은 이게 무슨 말인가? 너가 지금 이렇게 휴전하자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너가 그 말을 안 했으면 우리가 좀 아침까지 계속해서 싸웠을 것이고 그 형제를 더 이상 쫓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좀 애매해요. 거기 또 이제 영어 버전을 보면은 그 말이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매일 성경은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너가 지금 말한 그 말 그만 싸우자 이 말을 안 했더라면 계속 싸워서 아침까지 싸웠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영어 버전을 보면은요 그 말이 아니고 처음부터 너가 처음부터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싸우지 않았을 것이다. 그랬으면은 싸우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결국은 너의 부하들이나 우리 부하들이나 다 형제지간인데 한 민족인데 이렇게 정말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다. 너가 처음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해서 그 싸움 정말 아무런 명분도 없는 그 싸움 그래서 결국은 380명이나 죽은 그 싸움 요압은 자기 동생을 잃은 그 싸움 끝나고 각자의 그냥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자, 이제 이런 걸 보면 참 다윗이 정말 복장이 터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겨우겨우 이렇게 정말 자기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말 이렇게 처신을 잘 해서 점점 더 사람들이 점점 더 다윗이 사울을 평소에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다윗이 정말 왕으로 추대를 받았지만 다윗은 정말 그 다윗 왕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우는구나. 이 모든 민족에 정말 다윗이 왕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점점 더 사람들이 민심이 그렇게 기울어가는 상황인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일을 어떻게 다윗이 수습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만약에 다윗을 섬기는 그의 부하였다면, 요압이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우리의 다윗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나, 충성을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의 뜻을 잘 알고 우리가 충성을 해야 됩니다. 과잉 충성 잘못할 수가 있어요. 예, 정말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드는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신앙을 제대로 우리가 살지 않아서도 난처하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내가 너무너무 잘 믿는다고 이들이 요압의 이 수라의 세 아들이 그런 거거든요. 다윗을 너무너무 충성스럽게 섬긴다는 나머지 잘못된 충성으로 이렇게 다윗을 더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편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예수쟁이다. 자랑을 하는데 정말 잘못된 열심으로 우리가 오히려 예수님에게 이름을 먹칠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나 돌아봐야 되겠고, 또 다윗을 우리가 다윗의 입장에 서 봅시다. 다윗의 입장에 있다면은 이런 난처한 일을 당했을 때 정말 내 부하가 잘못했을 때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런 정말 어려운 위태위태한 이런 과정 속에서 그리고 이런 적대감이 있는 이런 현실 속을 어떻게 뚫고 나갈까. 우리도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평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중요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아멘. 여쭙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계속 거기서 중심을 잡고 어떻게 그 일을 헤쳐나갈 것인가. 다윗과 같이 평소에 마음의 중심이 확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왕이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것은 뒤에요. 그렇죠? 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으니까 왕이 되는 것이지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당연히 드러나게 되죠. 그렇죠? 사울이 죽었을 때 너무너무 좋아할 것이고 무슨 애도는 무슨 애도. 사울을 시신을 수습한 사람들을 원수로 생각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압을 잘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는 한 지파의 유대 지파의 왕으로 남았을 것이고 그랬으면 그 정말 모든 다른 지파들에 의해서 그냥 금방 멸망을 당했겠죠. 우리 큰 그림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참 그가 갈 길이 먼 상황 속에서 그가 어떻게 참 그 모든 과정을 헤쳐나가는지 저희가 보면서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오늘 아브넬과 요압을 보면서도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특별히 수라의 세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 또 생각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여러 생각들이 듭니다. 주님 우리 자신들을 이 말씀에 비춰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부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아버지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을 늘 충성스럽게 따라가되 정말 예수님에게 보탬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보탬이 되는 그런 행보를 우리가 걷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숙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아버지 참 난처한 일에 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난처한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아버지 그럴 때마다 중심을 잘 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의 진실이 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행보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